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본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영원에 함께해 주셔서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통과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강영원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영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이 시간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눌러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의 빛 안에서 주께서 각 영혼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이제까지 총론처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지난 시간에 한 대 이어서 연결해서 지난 시간에 선 그려진 책에서는 12페이지고 배 그려진 책에는 9페이지입니다. 영성훈련이란 질문 1. 영성훈련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왜 영성훈련을 수행해야 하는가?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가? 영성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영성훈련.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은 교육. 또한 훈련은 교육 받았으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훈련은 내가 각자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또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같이 나누는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신자에게 각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를 성전 삼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신다. 무엇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모든 환경을 가지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지는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아 부정의 과정을 통한 영성 형성을 이루어가며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또한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라는 자세로 영성훈련에 임해야 할 성도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자라나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배워간다고 누구랑 연합하여?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는 방법,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 본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나님을 사는 교육을,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 받는 것이잖아요. 본질.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창세기 아담을 낳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요. 보냄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둠으로 살아가는 죽고 썩을 삶을 살아가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리고 모든 그 세상에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게 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우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육을 삶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본질인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놔두셨어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나에게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성훈련의 주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영성훈련, 우리가 예수를 사는 훈련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느냐? 성령이시고 훈련의 방면은 다양하다. 각자가 다 각자 삶 속에서 하는 거니 다양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각각의 나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자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를테면 하나님과 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 등이다. 영성훈련은 신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와서 말 배우고 또한 1, 2, 3, 4 배우고 기억내음 배우고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냥 극성 맞아가지고 막 나는 애들하고 이제 그냥 그 여러 나라의 말을 하기 위해서 2개국, 3개국 언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매개체를 이용해가지고 얘들을 언어를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좀 더 잘 살으라고, 세상을 좀 더 낫게 살으라고, 그래서 좀 더 유명해지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좀 더 지위가 있으라고, 그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요. 양육이 언제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많이 한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 뭐 박사학위도 몇 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단 말이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내 자신에게, 자식에게 투자를 해요. 근데 정작 내가 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터인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성령께서 주관되어서 하신다 그 말이죠. 왜? 세상에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학문으로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본질이신 삼위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다른데 그 중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또한 삶 속에서 도우시고, 그래서 이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이다. 그런데 각각 사람들마다 다 환경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각 심령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제 여기서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주체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 여쭤라라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예, 아무리 애연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물론 도움은 돼. 도움은 돼.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를 바뀌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 물으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내가 변하나. 안 변하더라고. 여러분 변하셨어요? 안 변해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안 변해서. 정말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훈련을 아무리, 죄송해요. 제가 순복음교회 그 신앙 바탕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벙벙 뜨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영성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가르치려 오시는 그 주님이 주인 돼 주셔서 나를 가르쳐 줄 때 내 생각이 내게서 벗어져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내게 전달되어지므로 영원히 그 말씀을 사는 자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하더라고. 에이, 오직 했으면 제가 포복 훈련, 군인들 하는 포복 훈련에 내 훈련을 비교했을까요? 오직 했으면. 아, 참. 그래도 요즘에는 살도 좀 통통하고 째가지고 좀 몸무게도 좀 나가고 그래요. 내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꽉 말라가지고 영성 훈련 하기 전에 제가 98파운드까지 나가봤거든요. 한국 키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98파운드까지 나갔는데, 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직장을 다니러 가도 아주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어떤 일도 안 돼.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남의 집 그 차 그라지에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실 때 남의 차 그라지에서.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걸.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끙끙대고 그냥 몸부림치느라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내가 나를 살려고 하는 그 잣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눈으로 바뀌게 하셔.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영의 자아의 그 각도로 바꿔가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니까 살이 쪘어요, 제가.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밥은 안 굶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는 밥을 굶으면 도망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밥은 안 굶게 하시더라고. 어쨌든 내가 남의 집 차 그라지에서 그때 돈으로 270불인가를 그 돈을 내고 그것도 그라지인데 돈을 받아요. 샤워장하고 그 싱크대하고 넣어갖고 거기서 그 270불을 받고 그렇게 세를 내주더라고. 그런 세월을 살아봤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그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정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기름 짜는 것 같아 그때는. 생으로 기름을 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사는 법을 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하는 육체의 욕망, 욕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내가 왜? 순복음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복주의였겠어요. 근데 그 가치관을 부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과정 가운데 그렇게 있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걸 통과시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훈련시키셔가지고 나에게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이렇게 하여 신자의 삶이 영성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지고 온전케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바꿔지면 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거든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살만 나죠. 영성 훈련을 통한 영성 형성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칠 수 없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책임 및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되어지는데 그 성숙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야 할 신자의 변화된 삶인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구속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서 속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말하자면 그건데 신학적으로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구속사, 그 구속사의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예수님의 영성을 이루어가는데 이 목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 구속사예요. 객관적.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가 타락하면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겠다고 계획하신 그 계획.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은 창세기에 구속의 언약의 형식으로 계시되었고 아담을 통해서 그게 이제 형식으로 그것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그게 원시 계시라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날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그것을 원시 계시라. 근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의 첫 번째 사건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계속 사역으로서 오늘 이루시고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구속 사역.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루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구속사역. 완성은 어디서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그 구속사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해 전통적으로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이 구원 구속사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의 내적 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무엇 하셔요? 견인해 가신다. 그래요. 견인. 성령이 우리를 지금 견인, 미국 말로 이제 견인차 그러면 토잉카 그러더라고. 토잉카에 차가 고장이 나서 끌려가려면 기아를 빼야 돼요. 기아를 빼지 않으면 저기가 다 닳아져 버려. 다 닳아져 가지고 차가 그냥 바퀴에 기아를 뉴트로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브레이크가 다 닳아져 버려. 그래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견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를 견인하시도록 나를 잃어버려야 돼.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놔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꽉 잡고 나를 안 놓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불이 나고 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불타봤죠?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불이 타. 마음에 불이 탔어요. 나도 불이 타가지고 시커맸어요. 내가 얼굴이. 그런데 때가 되면 견인하신 분께 맡겨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첫 번째 훈련.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님 어떡할까요? 근데 어느 과정까지 갈 때에는 그게 쉽게 잘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이 불타는 것이 안 내려져. 왜? 옛 습성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은 빨리 좀 이게 좀 확 좀 뒤집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뒤집지 아니하고 그냥 천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슬로우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열받쳐 막. 하나님 앞에까지 막 열받쳐. 왜? 내가 아직 안 내려졌어. 내 안에 브레이크가 꽉 잡혀져 있어. 그게 내 의지거든요. 내 의지. 내 의지가 꽉 붙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데 안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놔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견인하시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불이 안 나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아멘하고 예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그 과정, 구속사적 영성,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환경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안 되면 입을 앙당 물고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원망 불평은 마귀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래 성질 내라 하고 뒤에서 막 부채질하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가 되어져서 이를 앙당 물고라도 아버지 무조건 감사, 무조건. 난 아버지 뜻을 지금 몰라. 그래서 원망 불평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성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이 성질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묶음을 얻고 떠날지어다. 아버지, 근데 이게 무슨 웬일이에요? 왜 이게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있어요? 하고 성령께 물으셔야 돼.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일주일, 한 달 이상을 물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일주일을 물어봤어요. 일주일.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 마음이 맞아. 그래서 전화를 들고 갖다 퍼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어. 감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그냥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단계에 있더만요. 내가 그 단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부정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바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한번 따져버리고 싶은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가 되어주고 그분에게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게 변화가 돼. 변화가. 그래서 성령께 지도인도 받아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 다음에 오늘에도 주께서 오늘날에도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사적 사역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대속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성령과 이 연합하여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장,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는 이제까지 원수 마귀를 살았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는 자.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면요. 첫째, 감사치 못하는 건 누구 성품이요? 아주 쉬운데 안 돼. 아주 쉬운 건데 안 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쉬운데 안 돼. 항상 기뻐하는 것.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안 해야 되는데 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 왜죠? 왜?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성품이 나의 주인이라. 애성품은 뭐예요? 죄. 죄가 내 성품이라. 내 주인이라. 내가 죄를 따라 살아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를 따라 살아가. 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그냥 살고 있어.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사라질까? 그거는 아직 내 안에 옛 성품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고 못 사라지는 거고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것은 아직 죄가 나를 주인 삼아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인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는 것이 정상이지. 주님을 사는 게 어떤 거예요? 막 기적, 이적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주님을 사는 건가요? 그건 외적인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미련한 것에 알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예요. 솔직히 그 손가락의 의도로 예수 한다는 말이죠. 때가 되면 내가 주님으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격적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구속사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완성.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내가 바꾸어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된 건데 안 사라진다면 내가 아직 옛성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삐죽대고
이건 기본으로 나와. 안 하고 싶은데도 나와. 내가 근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내가 하고 살았어. 때가 되니 내 안에서 나오면 바로 알아. 아이고, 지금 삐죽새가 나오고 있네. 아이고, 말하면서, 아이고, 판단하고 있네. 아이고, 지가 사네. 이게 그냥 금방금방 보여줘야죠. 그분 앞에서. 왜? 예성품, 육신을 잡고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라져짐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이제까지 매여있던 악하고 추한 더러운 죄로부터 자유하고 묶여있던 나의 모든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고 물려있던 모든 내 성품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와서 올라와서 봐져서 이게 끄집어 내줘야 돼. 십자가로 꾹꾹 누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영성훈련하면 어느 과정 가운데 그게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지거든요. 나는 전에 안 그랬는데 왜 내가 그러지? 아니,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막 여기서 막 그냥 그 하수구 터진 것처럼 막 올라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 안에 쟁여놓았던 꾹꾹 눌러놨던 쓰레기들이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죄성, 악성, 대성이 나화되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아져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도록 오늘 또 우리의 영의 지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이거는 매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게 베이식입니다. 베이식. 언제나 베이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10일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지금 나는 그 후로 66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 태어난 그 어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그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A, B, C, D 기억, 니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것은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그 기본과 같은 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9개월 10일 동안 있다가 세상에 응애 하고 나오는 그 후로 66년을 내가 살았는데 그 어린 아이는 없어졌어. 없어져. 눈에 안 보여. 없어.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변화되었을 뿐이에요. 변화. 성장해서 변화되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가편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존재가 변화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어린아이 쪽에 일이 벌어져지고 어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로 직분을 받아서 앞에 세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각 다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세웠던 교회 성도로 세웠던 어쨌든 세움을 받은 자들은 예를 들면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 세워져지고 세워져진다는 건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한다 그 말에 오늘도 주일날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예,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할게요. 목회자들이나 그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뭐예요? 이 구속사적 영적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내 분량이 죄의 분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의 분량으로 정신으로 바꿔져서 땅에 속한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마침내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근데 성도들은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가 세워져 간 만큼 성도들도 같이 세워져 가. 목회자는 성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세워진 목회자는 성도들을 또한 세워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세워져지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1장 총론에서는 또한 영성신학과 영성훈련에 관계된 상은 기독교 영성신학연구원과 세상을 다른 교재를 함께 사용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변화되는 삶을 함께 경험해 보자. 성령의 구원사역 하셨죠?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 들어가는 말. 성령의 구원사역 들어가는 말. A 성령의 구원사역.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성령적인 대인관계, 성령적 물질관계 이 네 가지로 공부하는데 본격적으로 과정, 이게 본능, 윤리, 진리, 생명 이 네 단계를 하기 전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물질관계를 따로따로 먼저 여기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당대인들의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여 현대인은 피상적인 존재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세기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하여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종교성으로 예수를 섬겨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거듭난 영혼들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 거듭난 영혼들이 20%에서 30%래요. 나머지 70%는 뭐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대가 밖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말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폭력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20%에서 30%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이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딱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영을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영혼 몸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이 있는데 그 영혼 몸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자로 산다면 이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그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안에 들어왔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자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영혼 우리 안에 있게 하셨어.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들어오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앞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분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그 맞죠?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말처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지금 만족함이 없는 거 있잖아요. 만족하면 돈이 있고 없고 그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남편이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만족이 내가 예수 안에서 없다면 아직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비어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아직 비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욕구, 욕망에 의해서 자꾸 찾으러 다니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많이 찾으러 다녔냐면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목사님한테 가면 채워질까? 저 목사님한테 가면 채워질까? 진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고 막 그냥 테이프를 전에는 CD도 나오기 전이었어. 그때 테이프를 세트로 사가지고 그 목사님들 테이프를 막 듣고 막 그랬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 아담이 하나님과 나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욕구 욕망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 구속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음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들어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공부하다면 아직 하나님이 사실 장소가 비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내 안에 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만큼 내 안에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계시니까 흘러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흐른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 흐른 것이 아니라.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씩 되어지는데 그 하나씩 되어지는 방법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린아이로 66년 전에 태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아이는 없어요. 나는 그 아이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다면 내가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배식이에요. 배식.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해요. 오늘 또 우리가 맛있는 거 잡수셨죠? 입에 맞는 거 잡수셨잖아요. 각자 다. 뭐 샌드위치를 잡수시든 된장국을 끓여 잡수시든 뭔가를 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나서 살아가. 음식을 먹으니까 육체가 살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일어나서 내 영혼을 만나 주셔야 내가 살아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영성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 마귀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내 안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저와 여러분이 만족한 삶, 배부른 삶이 됩니다. 말하자면 배부른 삶.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2번. 영성 형성의 성경적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영성 형성.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된다. 그 말은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영성이 형성이 돼야 하나님으로 살아. 영성이 형성된다는 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육 간에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 형성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져야 돼.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하나님의 자아로 바꿔져야 옛자아가 새자아로 바꿔져서 더 충만한 자, 성숙한 자아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자아로 바뀌어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졌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가 청년이 되고 또 어느 나이가 돼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사회를 사는 법을 계속 배워. 사회 사는 걸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얘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 나가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좀 더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 나가서 좀 더 잘 살으라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더 하고 또 더 엑스트라로 그냥 뭐 박사학위도 하나 더 받고 또 뭐 어떤 교육도 받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성 형성이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 관계로 사라져지는 인격으로 내가 바뀌어진다. 옛자가 새자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옛자가 새자로. 옛자는 뭐냐? 내가 중심인 자예요. 내가 중심이야. 나의 중심이 나야. 근데 이것이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것이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바뀌는 거야.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아니 20년, 30년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그렇게 성장, 성숙되어져 푹 익어져가지고 주님으로 사는 자로 조화로니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지는 자로.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 정말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예. 영성 형성의 성경적 예. 1. 영성적 개념 이해. 영성 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고 입혀가시는 훈련이다. 여기 다시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 2, 3, 4 베이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영성 훈련을 왜 하는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성령이 왜 물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성품 죽고 내 성품 사는 것은 육신은 죽고 육신은 뭐냐면 사망이요. 그래서 그 사망은 죄성이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틀어잡고 내가 주인 행세 노릇을 하거든요. 죄성이 나를 틀어잡고 그것이 나인 양 거짓
거짓으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 어때요? 성질부터 나죠. 옆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부터 나. 왜? 지가 주인이라.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짜라 이 말이죠. 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누구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게 성장한 예수 안에 성장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같이 나가십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령의 구원사역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은 성령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은사사역이요. 은사사역은 선물이고 성령의 구원사역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구원사역은 영혼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라져지는 내 인격이 죄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바꿔져서 성령으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자아로 바꿔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근본이 바뀌는 우리 인간이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 내가 근본이 바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근본이 바뀌어요. 왜?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니까 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죄된 습성이 죽어져지고 의의 성품으로 바꿔지니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지. 당연히 바뀌는 거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였다. 타락 전에 인간은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였고 육체는 영혼의 통제에 복종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조락해 살 수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온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육체의 권세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타락하니까 내 온 영혼 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인간의 삶은 영중심에서 육중심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넷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게 되었고 영혼이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대속사 역사 그래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심을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적용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내 영을 내 흙 속에다가 창조하셔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몸도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났어요. 영혼 몸이 살아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영혼 몸이 하나님을 살았어요. 영혼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종교성이 그래서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 거듭날 때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하시고 입혀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데 인내함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한꺼풀씩 한꺼풀씩 처리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로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가 알아져요.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되어지고 정말 아프고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흑암의 원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영성 형성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자라간다 그 말이었어요. 자라간다. 영성 형성이 입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격으로 형성되어진다. 영성 형성.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원수 마귀에서부터 또한 자유케 되어지고 아픔과 슬픔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눌려있던 나도 모른 내 안에 들어있는 원수 마귀의 집들이 파쇄되어지고 집이 파쇄되니까 원수 마귀가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때로는 떠나고 떠날 때는 분명히 나에게 알게 떠나요. 내가 알게. 기가 막힙니다. 나를 알게 떠나 원수 마귀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물론 인식은 필요해요. 인식이 되어지면 인식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 환경에 내어드려서 제가 이제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그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전민경 그 전도사님이 그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 위에 보면 나와요. 거기 그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하시면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 문제도 많고 기도도 많은데 그걸 언제 하고 있냐고. 그게 언제 하고 있어.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콜크마개 아시죠? 콜크마개. 병 마개에다가 콜크마개로 꽉 눌러놨는데 콜크마개를 뻥 트에 안에 것이 나와요. 안에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콜크마개를 꽉 눌러있는 그 콜크마개를 빼내야 나가요. 빼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를 이렇게 흘러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콜크마개 빼는 게 뭐냐? 내 안에 지금 여기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꽉 맥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단계 꽉 맥혀 있는 거. 꽉 맥혀 있는 거. 그걸 빼내는 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내는 방법은 하나씩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씩. 속에 있는 것이 안 나와요. 콜크만큼 그걸 먼저 빼내야 나와요. 뻥 하고 빼내야 돼. 그거는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하나씩. 아주 내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 있어요? 물질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시금치 문제, 시집의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복합적인데 언제 그 기도를 하고 있냐고. 죽는 기도를 언제 하냐고. 아니요. 내가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 복잡해요. 내가 주인이라 복잡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복잡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가 확
뚫립니다. 영적 질서가 안 뚫리고 실타래 엉기듯이 복잡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복잡하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다 그 말은 내 생각이 복잡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것을 가닥을 잡아야 돼. 우리가 막 종종 그러잖아요. 가닥을 잡아야 된다. 실도 풀으려면 첫 번째 풀어지는 그 실 가닥을 잡아야 그냥 철철 풀려진다 그러잖아요. 가닥을 잡는 것이 바로 그 내 안에 올라와 있는 이거 그거 놔두고 막 그 내가 지금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한 이것들 하나씩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물리치고 성령님 어떡할 거예요? 성령님 이 문제가 왜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기다 대입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홀크마귀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막혀있는 영적인 흐름이 막혀있는 그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내 안이 꽉 이렇게 짬뽕되어 있던 그냥 질서가 없던 것들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 내 안에 분리되기 시작해. 그 나로부터 내 인격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령으로 사라져지기 하기 위해서 내 인격이 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시면 수지 많습니다. 수지. 그게 이제 무시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까지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구원받고 중생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좇아 영혼이 성장 성숙한 후에야 가능하다. 형성이 되어진다는 건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장 성숙해야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코르크마귀 뽑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 그거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며 영이 주도권을 잡고 왜 지금은 내 육적 생각이 주도권이 잡혀서 힘들다니까요. 질서가 안 잡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능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성냥,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시골에서 이제 성냥 가지고 많이 애들이 놀았어. 성냥 가지고 놀다가 집단 옆에서 놀다가 그냥 불질러 가지고 그냥 볕단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걸 들고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훈련하는데 타교회이신데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은사가 좀 있으셔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분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안수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훈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 은사가 잘못하면 애들에게 칼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불러내서 그 영혼들의 그 안수기도 할 때 그분을 안수기도 요원으로 하는 거 시키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고백이 그거예요. 어린애들에게 칼 잘못 쥐어주면 문제 생기는 것처럼 은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은사가 잘못하면 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성장하고 문제는 내가 성장하면 부러져요. 성장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
골목에 아이스크림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차가 와가지고 막 그 노래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옆집 애는 사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 엄마가 안 사준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애가 그냥 고민하고 누워있고 그거하고는 똑같아요. 내가 고민이 그렇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 염려하고 걱정해. 내 주인,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게 내 욕구, 욕망으로 내 수준에서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준단 말이지. 엄마가 돈을 안 줘. 아이스크림 가서 사 먹고 싶은데 저 옆집 애는 사 먹는데 그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하는 데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좋아요. 저도 지금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입힌다, 입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 신약에는 영성 형성의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온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내적 충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격이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연합한 삶이 되면 내 안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집이 무너져. 그 집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집이 폭삭 무너지니까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아래 단락까지 읽겠습니다. 이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경우 헬라어 원어는 본래 옷을 입거나 칼을 차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린도후서 5장 3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2절 신을 신는 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양자는 모두 거듭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는 덧입는다는 동사로서 역시 대동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신령한 인격과 성품은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함축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